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듭하여 들을 때에 그 믿음은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말씀. 이 세상에 참 좋은 건 많지만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의 최고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참 명쾌하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 같아요. 믿음은 두리뭉실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미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확신과 증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영원한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대상이요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하며 이끌며 온전케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일행의 2차 선교 여행 여정을 이제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결국 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극하고 격려하여 갈라서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프록시스머스, 곧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극과 격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주님은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내지는 좀 영광스럽게 좀 낯도 나게 그렇게 좀 선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할 처소도 없죠. 그게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들어와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우리는 그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도착했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 현재에도 네아폴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이름입니다만 네아폴리에 있는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의 벽면에 있었던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네아폴리 바울 기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요 2차 선교 여행의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넘어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리기도 했고, 첫 장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들어놓아서 앉아서,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가 정말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참 은혜스러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앉고 발을 네아폴리 항구의 땅에 디디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은혜스럽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이 선교 여정의 일정인 네아폴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일정의 과정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싹 잘 담아냈는지 성경 한 장면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그 네아폴리로 들어가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거기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는 동네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 이야기 만나서 그 이야기를 루디아가 듣고 있다가 자기의 집으로 청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여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루디아라는 집의 사람들이 다라는 말이 그와 그 집이 다라는 말이 뒤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이 다 모든 그 집이 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싹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냐? 뒤를 쭉 소개되는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참 이상한 이야기죠. 참 바울과 실라에게 쉽지 않은 일, 감옥에 또 갇히는 이야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아사라, 말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뭐예요? 한 사람 구하려고 안 나간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결을 했으면은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은요. 세상에나 거기 딸린 식구들과 그 집안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읽으면서 제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가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집안 식구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라고 가서 보여줘라. 왜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가족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이 명확한 해방과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그동안에 나병 환자인 자기 가족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가족을 보지 못하는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집안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을까요? 그런 모든 지금까지의 아픔을 네가 가서 다 나은 걸로 위로해주고 집안을 다시 세워라. 이거 보낸 거죠. 마치 간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 온 집이 다시 또 온 집안이 싹 다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중간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려 여종인데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쳤던 그래서 점을 쳐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주인들이 그 이익금 복채를 가지고선 사업을 했던 그 집안에 딸은 아니고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어쫓지 않고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계속 이야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 영혼 하나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몇 번 두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여인을 해방시킨 겁니다.
바로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 성도겠지요. 여러분, 와, 순식간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고 그게 교회의 숫자나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예요. 부흥은 그래서 늘어나는 거나 확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날 흥, 다시 사는 거.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온 가족들까지 다시 사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빌립보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바로 그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들 이야기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이 본문 구조를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의 놀라운 일들이죠.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 그런데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점을 치는 집 주인 그리고 그 하인인 여종을 구원한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걸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요. 루디아의 집, 점 치는 여종 이야기, 해방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감옥터가 흔들려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막고 말리고 그 사람의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 잘 보시면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뭐 굳이 키워드라고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십시오. 공통된 점이 뭡니까? 가정, 집안이 한꺼번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한 가정은요, 대조적으로 점치는 집이었죠. 그 남편과 아내가 나온 그 집이요. 그 집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거기 매여 있었던 여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왜 가정 이야기를 자꾸 얘기합니까? 그 가정이 곧 뭐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교회가 온전케 되고 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꿈을 꾸시고 우리 집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과 같다. 바로 우리 집이 그 간수장의 집과 같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세워진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같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복음이 전파가 돼서 가정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러나 중간에 참 이해 안 되는 일은 그것 전했다라고 로마의 시민,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나중에 밝혀요. 미리 밝혔으면 이런 경우는 겪지 않았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랬거든요. 아이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 바울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겠죠. 루디아의 집 결국 감옥에 들어와가지고선 들어가서 제정신 아닌 것 같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을 다 들었고요. 그게 결과 옥터가 열려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풀려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겠죠. 바울은 이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라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기대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된 그 이유. 아니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다라 그랬죠? 자극하심과 격려를 경험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프록시스머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역시 뭐죠?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곧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그 집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 바울과 실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하심이었구나. 감옥에 갇힌 것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회피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하나님의 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며 격려하셔서 감옥으로 보내셨고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 이 온 집안을 루디아의 집안처럼 구원해내고 빌립보의 이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정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를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로구나. 빌립보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다라는 것. 자, 영혼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이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예요. 한 영혼 세웠더니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와 그 간수의 집을 세웠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속한 가정들과 영혼들이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이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대로 서야 가정이 선다는 이야기이고 그 가정이 설 때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 깊은 곳과 착고를 채웠으나 그걸 풀어서 거기서 한 간수를 만나 그를 구원해내는 일,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아파할 때에 절규할 때에 우리는요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자극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한 수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정인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은 아무 소리도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과 그 고통과 착고와 오해를 다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일들이라도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극하심으로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빌립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자극하시며 격려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서야 되니까요. 이 빌립보의 이야기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극과 격려로 여러분 한 영혼이 서시고 가정이 서시고 교회가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를 자극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고 저희 가정이 서고 루디아와 간수의 집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